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우리가 스바냐 말씀을 마치고 이제 역대하 말씀을 시작합니다. 원래 역대하는 이름에서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앙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그냥 기록해 놓은 것, 이런 게 아닙니다. 사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목적이 모든 목적을 다 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는 솔로몬의 통치를 시작으로 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말씀에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언약, 그것을 계승했던 남유다, 그 왕국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 어떻게 거역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하지요. 순종할 때 복을 받았고 불순종할 때는 심판을 받는다. 이런 단순한 교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은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오른 다음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부귀나 권세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셨지요. 그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더해 주셨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장대하게 하시니라. 자, 솔로몬이 왕위에 굳건하게 선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정치적인 안정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 왕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뜻이죠. 왕위 계승 과정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렇죠? 민주적인 절차로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그 정권 초기 말 좀 불안하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솔로몬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갑니다.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그곳에 회막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장소지요.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어떤 군사력의 확보, 정치적으로 자기 세력, 이 불안정할 것 같은 왕위 계승 이 과정 가운데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일, 새로운 직장,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출발, 우리의 어떤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시작,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어야 하고 기도가 먼저여야 한다라는 것을 솔로몬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먼저 7절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10절에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질문하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솔로몬은 뭐 어떤 군사적인 어떤 힘이나 뭐 부귀나 권세나 이런 것 아니라 생명이나 이런 거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솔로몬이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위대한 왕의 아들이었지만 경험이 부족했고 젊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솔로몬의 왕권을 자신의 힘으로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없이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 후에 개인적인 기도를 다 하실 텐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쭉 나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지혜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겸손히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11절과 12절 말씀을 먼저 보면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를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러한 일이 없었거니와 내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나아가서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를 이끌었는지를 13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이 어땠고, 뭐 예루살렘에서 금과 은이 돌같이 뭐 흔했고, 왕의 병거가 어땠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내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짤막한 말씀, 이 이야기, 우리는 한국에서도 전래동화, 뭐 금도끼, 은도끼 해서 이 도끼가 내 거냐 했는데 정직하게 자기 도끼를 얘기했더니 금도끼, 은도끼 다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이야기의 주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정직했기 때문이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이 구조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용과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은 것을 다 주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물론 겸손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이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머리로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출발은 참 멋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삶에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함이 우리가 기대하는 풍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이 말씀의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출발은 예배와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모든 일의 기초입니다.
또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기도.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것은 내가 부강한 어떤 나라를 이끌게 되고 내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이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 그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더해 주신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주님께서 은혜로 사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편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까지 더해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